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참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을 무겁게 했던 힘겨운 날들도 많이 있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고민과 또 염려를 가슴에 담고 버텨내야만 했던 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내 삶에 찾아오는 걸까 하고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마음의 싸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영적 전투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싸움에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고 또 앞으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흔들릴 때, 때로는 지쳐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전신갑주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실 것이며 견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길을 열어주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 유혹의 근원에는 사탄이 있지만 시험의 강도와 범위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전쟁의 대상인, 영적 전쟁의 대상인 마귀가 누구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뜻이에요. 마귀가 히브리어로 사탄이다.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의미고, 또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참소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참소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악한 영들은 다 같은 말이지만 구성 요소들, 단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한 천사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만들어놨던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서는 어떤 자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무리가 있게 된 거죠. 자, 천사를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던 이 모든 하늘의 천사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존재인 거예요. 섬기라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천사가 이 섬김을 배반하고 교만하고 섬김을 받을 위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 성도,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전부 교회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섬기는 대상인 거죠.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어느 직분 받고 어느 위치에 올라보면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바로 그 속에 누가요? 어둠의 영이 틈탄 겁니다. 너도 이제 섬김을 받아야지. 이 정도 큰 교회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너희들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너는 섬김을 받을 대상이야 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교회는 직분의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에 할당한 우리는 섬기는 우리를 자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선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용도로 썼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오르려고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아침의 빛, 빛나는 자, 아름다운 자, 훌륭한 자, 천사장의 이름, 천사자의 용입니다. 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려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 이렇게 천사장 중 빛나던 그 사탄이 선김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 마음이 높아지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내란을 일으켰다가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 천사들, 이들과 함께 쫓겨나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 부하 천사들도 광명의 천사의 부하 천사를 전부 섬기라는 영을 주었는데 함께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는 거죠. 자기의 직분을 망각했다는 거죠. 쫓겨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증오가 발생이 됩니다. 증오가 발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정이라는 것들을 파괴해요. 그 첫 번째 관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사단은 그 하와에게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가 죽지 아니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와 같이 정반대의 말로 하와를 미혹을 합니다. 이 하와가 이 미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고 그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마귀로부터 처음 시작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죄가 발생이 됐다고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적 부족한 해석입니다. 이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의 근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1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자, 범죄는 어디서부터 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맨 처음에 범죄한 것이 바로 마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범죄의 원흉인, 죄의 원흉인, 마귀의 일, 이것을 멸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전부 멸하고 마귀에게 잡혀서 죄인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마귀랑 같이 죽였다가 다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미 마귀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지고 같이 십자가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일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머리를 깼다, 밟았다 그러죠. 마귀를 함께 박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1타 2피, 마귀를 죽이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 조종당하고 있고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고 그것을 고쳐서 이 땅을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그것은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우리는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를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후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라고 하죠. 사자가 짐승을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 사냥의 무리들을 먼 발치에서 엎드려서 노려보죠. 노려보다가 그 짐승 무리 중에서 연약하고 빈약하고 뒤로 처지는 그 하나를 노리고 있다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자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덮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처럼 둘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의 계략은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늘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떠나면은 위험에 뛰라면 그들은 계속 노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우리는 예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숱한 역사가 오지만 많은 전쟁도 있고 소련과 미국과 북한과 모든 이 정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요? 악한 어둠의 권세가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해 가지만 또한 그 배후에서는 악한 마귀를 통해서 허용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 세계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뭔가 된다라는 것은 부족한 겁니다. 그 저변에 악한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거나 우리는 영적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마귀의 세력은 영적 존재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엄청난 마귀의 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저 욥을 좀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해. 저 욥을 보아라. 저 신실한 욥을 보아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죠. 만약에 그 축복 뺏어가면요, 욥도 하나님을 결코 배반할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단지 목숨과 생명만은 건들지 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한을 둬요. 제한을. 그래서 욥의 생명에는 지장이 두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죠. 재앙들을 빼앗아가죠. 때로는 자식들이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에 이 전보다 모든 축복을 배로 더합니다. 자녀들도 더 축복을 주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대화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내가 시험 좀 해볼 테니까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맡아야 돼요.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 허용된 범위에서만 사탄은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은 하기는 하되 그 마귀의 시험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마귀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힘을 준다는 거죠. 그 힘을 줘서 결국은 내 형제를 굳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자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예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와야만 뱀의 낯을, 뱀의 괴계를 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일만큼은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에 오지 않고 무리를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마지막 때에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서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 양육받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마지막 3년 반 동안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양육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훈련 도구로 사용하고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불과 유황불의 불쏘시기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가짜 목사죠. 가짜 목사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속습니다. 웬만하면 속아요. 거짓 선지자에게. 마귀의 세력은 불과 유혹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의 영향력을 이제 발휘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도 참 교회 신앙을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믿지 않는 이 어둠의 영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면 뭐하니? 이 좋은 날 단풍 구경 가야지, 응? 골프 치러 가야지, 응? 뭐 돈 벌러 가야지, 뭐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뭐 계속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누가요? 세상시 사단이, 사단의 졸개들이 계속 우리 심령을 이와 같이 미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성도들에게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받습니다. 이와 같이 칭찬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강하게 붙들고 따지고 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조차도. 왜 그렇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이 되면 충성된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국무총리나 한 자리 차지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재산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러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죽이는 내가 생명으로 목숨 걸고 당신 못 죽게 막아줄게요. 어떻게 이 말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은 말이죠. 내가 생명 걸고 목사님 지켜줄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 겹게 감사하죠. 그 말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막을게요. 그런데 보세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다, 사탄. 지금 베드로 그렇게 신앙 좋은 베드로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서 미혹을 한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서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좀 오게끔 해야지 좋은 일 같아요. 비진리를 좀 전해서라도 타협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교회를 사람 모으게 채워야 될 거 아니냐. 좋은 말 같죠. 좋잖아요. 인격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 그런데 이것은 타협입니다. 타협. 비질질한 거예요. 사람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누가요? 그 속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터무니없이 막 우리가 느낄 정도로 교회를 망하게 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고 이러게 안 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능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격적으로, 순리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게끔 해가지고 결국 미혹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깨달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그 교회는 사회사업을 많이 했다, 순교를 많이 했다, 뭐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많이 해서 박수받고 존경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박수치잖아요. 거기는 복음을 덮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게 복음보다도 더 우선시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시대에 만연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 시대 기독교에서 이 사람의 일을 보편적인 것을 많이 계몽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자고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잖아요. 전시회도 많이 하고 바자회도 많이 하고 사슴돕기도 많이 하고 불입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불교도 하고 이단도 하고 어느 누구나 다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는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짓. 믿음을 잘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그 귀신의 가르침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귀신의 가르침, 인본주의, 세속적인 것 이와 같이. 그래서 거기에 따르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도 사탄의 활동입니다. 우리 이단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저변에 누가요? 사단의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가짜 목사들이, 많은 거짓 목사들이 지금 교회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은 사탄의 활동입니다.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제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 이들은 우리가 봤었을 때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엄청난 능력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겠습니까? 표적이 보여집니다. 능력이 보여집니다. 기사가 보여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귀신도 떠나가요.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게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진리, 거짓 사도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인지를 구분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한 거 보실래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것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면 가장 유명한 목사고 세계적인 부흥사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속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 속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좋을 수 있게끔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잖아요. 간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간디는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힌두교인이에요. 힌두교인. 기독교에서는 그런 데 가자고 하거든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 불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불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고 이것만 듣고 이것만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윤리, 교훈, 도덕, 바자의 행사, 모든 걸 많이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는 깨어서 열심히 이 세상의 교회에서 모든 걸 열심히 다 좋은 거 다 해놨는데 너 불의를 행했어. 너 불법을 행했어. 나 너 몰라. 천국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엄청난 것 하나님의 이름을 했어요. 예수 이름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충성하고 못 맞추고 돈 맞추고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불의라는 거예요. 누구요? 사탄의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때로는 질병으로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우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6절.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마된 이 아브라함의 딸, 그러죠. 귀신과 사탄에 매여서 이와 같은 질병으로도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질서와 체계를 갖추어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전술과 전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전술 전략이 아닙니다. 사탄은 훨씬 거짓 선지자로,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인본주의로 이와 같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모든 게 사람이 박수치고 존경하라고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우리는 더 경계를 하고 세속적인 불의로 속고 있는 그 시대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마귀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불의를 향하고 있는 기적을, 표적과 모든 기사를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곧 사단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이. 그거는 배격하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의 말씀에 복종을 해라. 그리하면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원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 십자가 이외에는 다 허용을 해요. 교회가 부자 되는 것도 허용하고요. 기적 나타나는 것도 허용하고요. 모든 거 다 허용해요. 단지 십자가 이것만 덮어라. 십자가 이것만 감추라. 이게 굉장한 전술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인본주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좋은데 십자가만 덮어놓고 십자가 복음을 가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간 사탄은 권세를 잃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은 우리의 전술을 전략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사탄은 반드시 물러간다는 사실,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6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사탄을 이겼던 이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면 그렇게 그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면 그들은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의 권세를 물리치고 너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자가 새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 위험 속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조차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말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자꾸 오지?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 믿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잖아요. 시와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 하는데도 때로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런 데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둔 거예요. 방종하고 내버려둔 거예요. 왜? 사탄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소개하고,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소개하고,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소개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사탄이 시험을, 역사를 대적하는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신앙도 안 지키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해야 돼요. 사탄한테 뭐라고 해요? 야, 나를 무시한디요? 기분 나빠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믿으면서 제대로 못 살았을 때 시험이 왔다. 그렇구나. 바로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돌아오는 역할을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시험 자체를 완전히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막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요? 시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맞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찾아오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신앙의 모든 사람들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시험이 아예 오지 않게 해달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즉 뭐 말이요? 시험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시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연적이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단과 시험이었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생자, 버려진 자,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올 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겨라, 잘한다. 이렇게 해서 응원하고 박수를 쳐줘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아이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면 부모가 옆에 가지고 박수 치잖아요. 더 달려라, 열심히. 이렇게 응원해주고 힘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달리면서 바람을 저항을 맞으면서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련하게 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사단의 유혹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다듬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 불렀던 찬송가 369장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시험 때문에 넘어져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길 믿음을 주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려고 할 때,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걷고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길, 영향력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온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공격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눈이 있고 손이 있고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날마다 이 시험의 사단의 시험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